우리 청년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더 아주 분위기가 젊어진 것 같죠? 네, 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양육받고 또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다원주의 시대이고 또 인본주의가 너무나 강한 이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도전을 받고요.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타협을 해서 좀 넓은 그 문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육체적인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고요.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 아이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영적 아이의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 세상의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고는 성공주의가 아니라 정당함입니다. 정당함.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옳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얼마나 옳았느냐.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그가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그래서 성공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초점과 관점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나 옳았느냐. 제가 청년의 집회를 인도했을 때에 한 자매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여학생인데 참 심각한 자기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도중에 이제 믿음 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류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더 이제 확장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주류 판매가 부진하면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술 많이 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 하여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이 결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더 많은 소유,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고와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말이 쉽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고 홀로 외로이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길을 가야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들고 포기할 것이 많지만 그런 길을 가야 그게 생명이,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이 뭘까? 성숙된다는 것. 은사를 많이 받은 것, 이게 성숙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하루 더 나온 것이 성숙이겠습니까? 어떤 게 성숙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이 원리에서 주님의 원리로 이동하고 물질의 원리에서 영혼의 원리로 옮겨지는 이러한 영적 성장,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하는 것과 또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씀하게 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관심을 나도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꽉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꼭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도 보면 꼭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때와 그때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이해를 버렸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이거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던 욕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리로 가라. 욕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믿음의 자리로 가라. 근데 어린아이의 것이 뭘까? 어린아이의 것. 그게 뭐냐면 생각의 틀이죠. 생각의 틀. 믿음의 틀, 이게 어린아이 거예요. 제가 이제 누뚱이를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보면 그 약을 막 먹이는데 그냥 안 먹으려 발광을 하고 막 그냥 거의 반 이상 먹질 않잖아요. 그죠? 해보셔 아시죠? 근데 그 애가 다 먹으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소녀가 먹겠습니다 하고 딱 먹어보세요. 그런 일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주는 거 그거 잘 몰라요. 당장 지금 막 귀찮은 거 막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우리 신앙의 틀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든 것 있지만 이 부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더 크게 넓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전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때는 자만하고 안 될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남들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잘 됐는데 나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신앙 성숙은 바로 이러한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는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제 선교단체 훈련 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 왜 선교단체에서 왜 훈련 받죠? 단체가 좋아서? 졸업하고 간사하려고?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왜 기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가?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왜 받습니까? 교회에서? 큰 믿음의 틀을 갖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조금만 어려움에 닥쳐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변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고난에 대한 생각도 변합니다. 요즘 그 대학생들이 졸업반들은 아마 이제 취직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재 모든 관심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사회에 나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 원서를 넣는데 넣은 대로 자꾸 연락이 안 오고 계속해서 실패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넘어가지고 나는 사회에서도 거부당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기는데 또 한 번 어려움이 닥치면 또 넘어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 요셉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요셉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본인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 안에 꿋꿋하게 자신의 정조를 지켰는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청소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인생 끝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수가 됐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 노예라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죄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뭐가 있지. 그래서 그 고난을 발판으로 해서 그가 결국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리가 된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꿈을 해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사람을 총리로 앉힌 거예요. 그냥 꿈만 해석했으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짧은 것 같지만 그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 집에서 농경 일을 하다 보니까 농경 일을 하는 데에서 얻은 노하우,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있으면서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정치를 배워요. 바로 이것이 누적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그를 총리로 앉힌 거예요. 그냥 꿈 해석만 했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고 죄수로 지냈던 이것이 결코 그냥 헛되게 간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 당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실제로 이것을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나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이 참 우리에게 힘든 거지만 누구도 고난을 더 겪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아무리 좋은 뜻을 품는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뭐라고요? 기본적인 길이에요.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직장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수준이 좀 더 성숙돼야 돼요. 나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성숙이에요. 또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오늘날 점점 교회 안에서 심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좀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면 아멘 소리 안 할 거야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산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먼 훗날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판의 원리가 여기 나와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지금 현재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지금 나는 그러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냥 단순히 형통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심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만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콧방귀 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장래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심고 영원한 것을 구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가 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콧방귀 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렸을 때에 어떤 자세를 다스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누구로 보냐면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 넬슨 만델라를 봅니다. 저는 27년간 자기 감옥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27년, 30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가 나와가지고 외친 것은 내가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이 백인 놈들 가만 안 두겠다.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근데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화해와 용서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다 용서하겠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죄수로 갔잖아요. 그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보디발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자기 형들 나를 갖다 노예로 팔아? 형들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절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썼어요. 바로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 겁니다. 권력 주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함부로 주지 않으세요. 요셉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되었지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은 지금 당장 보니까 내가 지금 마땅한 직장도 지금 아직 없고 지금 앞으로 나갈 길이 너무나 많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아직은 어느 직급 위에 올라가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에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의 틀을 좀 넓게 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넓게 못 보잖아요. 멀리 못 하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좀 생각을 넓게 해주세요. 당장 닥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멀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는 것도 꼭 그냥 비비 꼬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상황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텐데. 성공을 구하는 것에서 정당함을 구하고 충성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삶을 이루러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이루는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성숙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 모든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말이 성숙되게 하시고 생각이 성숙되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